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번제단을 아리엘로 부르며 열심히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엄청난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심판 후에는 순식간에 대적들을 멸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위선적인 제사를 본문에서는 고발합니다. 제단인 아리엘의 제사는 지속적으로 드리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리엘 제단처럼 자신들이 살육을 당할 것입니다. 잠깐의 회복이 있겠지만 결국엔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을 만큼 완악해질 것을 말합니다. 자,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1절에서 4절은 여호와께서 이방 대적들을 통해 아리엘을 치시는 내용입니다. 즉 아리엘로 불리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리엘은 번제단이나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의 윗부분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성이자 다윗이 빼앗아 이때까지 왕의 도성으로 삼은 성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아리엘을 공격하셔서 매우 슬프게 애곡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끝내 예루살렘은 그 이름 아리엘처럼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전쟁에 살육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포위하시고 각종 도구와 무기로 공격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는 비참하게 되어 마치 폭군 아래 짓눌려 티끌에 엎드려진 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죽은 영혼을 불러올려 그 영혼의 목소리로 말한다고 하는 신접한 자처럼 음산한 죽음의 소리를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과 같은 애굽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5절에서 8절은 주전 701년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이 건짐을 받은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예루살렘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정말 순식간에 그 대적이 세미한 티끌과 날려가는 겨처럼 될 것입니다. 대적들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그 대적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쳤던 열방의 무리의 시도가 꿈이나 한상처럼 헛되게 끝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군대를 뒤로한 채 본국으로 돌아간 아수르 왕 사네림의 경우처럼 꿈에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깨고 나면 더욱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처럼 그들의 모든 공격과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선지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거부해 왔기에 이제 그들의 무감각은 영적 맹인의 수준까지 술 취한 사람과 같은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예언한 바 되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할 때 여호와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유다의 눈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과 머리 역할을 하는 선견자들을 덮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국과의 동맹을 고집했습니다. 선지자의 계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결과 아수르를 통한 심판 계시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는 마치 봉해진 책의 말과 같을 것입니다. 글 아는 자로 자처한 선지자나 지도자들은 봉해져서 읽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글 모르는 자인 백성들은 읽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다시 1, 2절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번제단인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가는 다릅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의 위선적인 경건에 대한 고발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말하면서도 중심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킬 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과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게 행하셨던 무서운 심판을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그 심판은 매우 놀라운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한 지혜와 총명도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종교적 위선과 말씀에 대한 완고한 거부를 경계해야 됩니다. 보기 좋은 교회당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불순종을 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입술보다 진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감겨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아닌 몸만 찾아온 번제단을 지적합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몸은 번제단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종교적 습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들어 사랑하고 섬겨야 될 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선지자들조차 잠자는 자와 같고 영적인 맹인에 불과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 말씀조차 듣지 못할 만큼 완악해졌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종교 중독자들일 뿐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과 완고함의 죄를 보십니다. 경고하셔도 듣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심판하시면서까지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